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가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것으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7장의 말씀을 강요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와 그 이유. 본문으로는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5장 12절로 6장 1절,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 사도행전 19장 1절로 2절, 사도행전 18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 고린도후서 9장 24, 25절, 고린도전서 3장 8절, 마태복음 5장 19절 내용입니다. 택함받은 불신자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차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이후에 신자가 된 이후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천국에서 상과 기업을 누리는 데에는 반드시 그 차등이 주어집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얻은 이후에 제세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간으로서 이 기간에 믿는 자가 신앙 인격이 성화 성장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와 신자가 되느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야 택한 불신자는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그 불신자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하나님께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 복음 전도자로부터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시인하면은 택한 불신자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모두 신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믿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가 아니면은 내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말씀에도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구원은 모든 사람의 소유물이 아님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을 자 가운데서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광야까지 나온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른 자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구원을 보장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을 볼 때에 구원함을 받은 자는 많다 할지라도 구원을 보장받아서 그 천국에 들어갈 자는 힘이 적다. 오늘 주일 예배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천국에 들어갈 자는 좁은 길 걸어가야 된다. 또한 천국에 들어갈 자는 극히 적은 수이다. 예수 믿는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예수 믿은 것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신자된 것이고 자녀된 것 외에는 없다. 자녀된 자는 반드시 성장이라는 것을 가져와야 한다. 그 성장은 교회에 의해서 말씀을 통한 신앙 인격에 의해서 좌우된다. 창세전에 택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구원을 얻어 신자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택함을 받은 택한 불신자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면은 아무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어야 하기를 복음 전도자에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의 소식을 듣고 순종해야 신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택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데에는 차등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가 된 이후에는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신자가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차등이 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세에서는 물질적인 복과 내세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더불어서 천국에서의 기업의 차등은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면서 방언이나 하고 표적이나 행하고 기적이나 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의 주된 목적은 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사역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중생시키셨고 중생시키신 자로 하여금 영의 기능을 회복시키셨고 영의 기능이 회복된 자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서 신앙 인격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고 천국에 간다고 말하는 이들과는 말할 수가 없어서 신자가 구원을 얻은 이후에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현세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기업의 차등과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제의 차등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택한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데에는 믿음을 통해서 되는 것이라면 신자의 신앙 인격의 차이는 말씀으로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택함받은 불신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 되심을 믿는 믿음의 선물을 얻어서 그가 신자가 된 것은 출생입니다. 그러므로 출생한 신자는 출생한 신자는 갓난아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먹음으로써 자라야 신앙의 인격이 성화돼서 천국에 이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면은 천국 요정길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를 버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하게 믿는 자가 말씀을 사모하기에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말씀의 가치를 정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신자가 천국에서 차등이 있으면 구원 얻은 신자에게 제세 기간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신자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와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는 믿는 신자가 제세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말씀을 지키고 행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가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것에 대한 가품의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마음의 값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를 그쳤으니 구속함을 받았으니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그 후로는 이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쫓아 육체의 남대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제세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날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외식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내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제세 기간 동안 오직 할 일은 그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어 신자가 된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세 기간 동안에 영적인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면 육적인 욕망의 일을 행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믿는 신자로 하여금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의 중대한 갈림길의 문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오전 설교에서도 말씀했죠. 우리에게는 늘
무엇이? 생명길과 사망길이 놓여 있다. 생명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고, 사망길은 말씀을 버리고 육적인 삶의 신앙으로 되돌아가서 사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지 못하면 결단코 그 천국은 믿는 자에게 허락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신자가 세상에서의 제세 기간이 기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 아니다.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세 기간이 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함으로 차등이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과 기업을 받아 누릴 기간이 길다라는 뜻이지만은 제세 기간이 길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믿은 때가 상당히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아직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 형편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이제는 나아갈지니라. 이러므로 신자의 신앙생활을 선수를 길러내는 코치로 비유한다면 좋은 선수를 길러내는 것은 실력 있는 코치에 의해서 좌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알고 전하는 진실한 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목회자에게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연륜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신앙의 코치로부터 말씀을 배운 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합니다. 교회 선택 잘해라. 교회 선택 화려하고 웅장하고 육신적으로 편한 것만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아니다. 그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실력 있는 목회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목회하는 목회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련한 다섯처녀가 될 수도 있고 슬기로운 다섯처녀가 될 수도 있다. 교회 선택 잘해라.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차이다. 예수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다면 천국은 소망하고 있어야지. 천국이 없는 믿는 자의 소망의 신앙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즐겁게 살지 뭐하러 교회 나왔어? 천국을 소망을 잃어버린 자, 천국 여정길 아무리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여정길은 헛된 세월이다. 야곱이요 자신의 아버지가 있던 베델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하란으로 도망가시오. 하란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20년 동안 허송세월 보내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20년 허송세월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이른 후에 광야에서 1년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고서 어디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요. 정탐꾼을 보내고서 돌아온 자들의 설교 한마디에 그동안의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소망도 잃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38년의 그 세월은 허송세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에게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실력 있는 목회자에게서 천국의 소망을 날마다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목회자의 그 말씀의 메시지로 말미암았어. 세상 육신적인 것 끊어버리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자의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 성장은 도의 초보의 신앙을 누구에게서 닦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실력 있는 코치와 감독 밑에서 실력 있는 선수가 길러지듯이 신자 역시 실력 있는 목회자에게서 신앙의 초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배움으로 실력 있는 성도로 자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공중강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 모르는 자에게서 어떤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자의 설교의 말씀에서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7번째, 천구세의 상급의 차도는 실력 있는 스승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것에 따라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력 있는 스승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현세에서의 복과 내세에서의 상급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아볼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함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에서 물세례만 가르쳤으나 사도 바울은 성령 세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게 성령 세례도 가르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8번째, 실력 있는 스승에게서 배운다 할지라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자의 수준의 차이에 따라 상급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실력 있는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신자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준이 없다면 아무리 가르치는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3개월의 동안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이 성숙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헤함과 사랑의 희생과 소망의 인내의 신앙으로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운 기간은 길었지만 자신의 육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육적인 신자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배웠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 인격을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이지요. 신앙생활은 전심전력하는 육상 선수와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지 않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받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받고자 하노라.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멈춰버리면 안 됩니다. 열 번째, 죄를 행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묻은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오직 목회자라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상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소망 바라볼 때에 그 목회의 삶이 진실한 것입니다. 11번째,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킨 것에 따라서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등이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온전히 지켰은즉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네게 주실 것이니 네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삼한 모든 자에게니라. 12번째, 신앙생활 한 자가 집을 짓듯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 공력에 따라 차등이 달라진다. 고린도서 3장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실현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믿음의 차이가 있다. 차등이 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남겨질 자의 신앙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에서 주어질 상과 기업을 바라보면서 오늘 한 달의 삶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 신자의 차등에 따라서 상급의 차이가 난다. 그에 따른 상급의 차등이 난다라는 내용으로서 또다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신앙 배웠습니다. 배운 바답게 신실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